너무 멋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멋진 가을 남자이십니다. 당신이 단풍 미인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멋진 가을 남자이십니다. 단풍 미인이십니다. 예, 정말 너무 멋져요. 예,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얼굴도 붉으래 이렇게 되셔갖고 진짜 단풍 같아요. 본격적인 단풍의 계절이라 오늘 조금 같이 외부로 나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또 교회가 가니까 함께 단풍 구경 가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한번 여러분 앞에 이 가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 백창훈 님의 시인데, 마음이 꺾이고 영이 억눌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힘을 다해 가는 비둘기의 날개 깃을 다시 퍼덕이며 날아가게 하소서. 호숫가에서 산 그림자처럼 떨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겨울 나뭇가지에 찬바람 맞으며 매달리는 나뭇잎 하나를 포근히 뿌리 곁에서 쉬게 하소서. 비록 타인이 내게 화를 내게 한다 하더라도 용서하며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며 중심 잃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평화와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민족과 국가와 조상과 부모와 환경과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중국에서 정치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내 가정교회는 이 박해를 참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분들의 기도는 오늘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기도 요청과 사뭇 다릅니다. 이분들의 기도 부탁은 이래요.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어떤 박해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들을 대면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힘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이란 힘들어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 신앙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어려울 때 그분의 신앙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60편에 보면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3절, 역대상 18장 11절 말씀 보면 이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또 사울 왕이 전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후대 왕으로 추대되어서 주위의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을 다 복속시켰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60편은 바로 이 에돔을 정복하던 당시에 지었던 시입니다. 시의 분위기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기쁨과 감격, 이것과는 거리가 먼 패배와 낙심,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간구하는 그 탄식의 기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5절에 보면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탄원과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1만 2천 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인 승리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배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어려웠던 전쟁이 바로 이 북쪽에 살던 암몬과 이 아람의 동맹군들이 함께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전쟁이 치열하고 2년이나 걸렸던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군사가 이 북쪽을 향해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하고 있던 차에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을 해 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크게 당했어요. 많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의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공격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서 다윗이 궁지에 몰려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은요, 이런 어려움에서 일어나서 다시 놀라운 승리를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시편 60편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철저히 회개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과의 문제이니까,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죄악의 문제이니까 이걸 먼저 다윗은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에돔의 공격으로 휘청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지만 낭망할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삽니까? 깨지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믿는 척하고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라고 다윗은 계속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저리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부하 장군들과 군사들과 이룬 이 놀라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깨닫도록 징계하신 거예요. 여기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는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진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좀 성공을 이루었을 때 자기에게 공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승리가 몇 번 반복될 때 다시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내가 조금 이룬 성공, 조금 마련해 놓은 부,
또 안락한 생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이룬 것인 양 의기양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순간 그렇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의 공격을 통해서 매사에 묻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다윗이 그의 나태함과 신앙의 느슨함 때문에 이런 에돔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게 되면서 그가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제서야 부하 군사들이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그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나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무너져 있을 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울고만 있거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망할 수 없는 나인데 내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무너졌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의 순간,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같이 계시는가 살펴보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를 새롭게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 일어난 회복이 과연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의 분위기도 너무 무거웠어요. 제자들은 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들의 있던 생활의 터전으로 그냥 맥없이 터덜터덜 그냥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있던 그들의 문을 빗장을 제치고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우리도 수종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문제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정말 염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 하나님의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긴 하였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이 밝혀주시는 길로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 없이 우리가 성공하고 또 능력 있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 정치 정말 엉망입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 얘기에 대하여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완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아니,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불신앙으로 달려가고 있었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네. 내가 모아놓은 그 알량한 재산,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쌓아놓은 축적한 그 지식,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위치, 이것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았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 이것이 믿음 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 새벽의 말씀을 어렵지만 저도 힘들게 전하고 있어요. 다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전성기,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한번 전진해 보고 싶어서 다시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납시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은요,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절망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에돔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상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니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점검해보고 다시 새롭게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되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세계가 있단다. 내가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찬바람 가운데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좀 일기를 좀 온화하게 해줘서 좀 다행인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쉽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셔도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좀 나타내 보자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붙들자 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나는 이제 절망이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 어쩌면 진짜 주인을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분을 한번 주인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보호자 주인이시고 나의 사업장의 하나님이 오너 주인이 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분이 진정으로 내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난 거, 벌어진 틈새를 메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도 결코 늘 승리만 이루어진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산된 기업가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중병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순간순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다윗입니다. 오늘 내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황하고 방황하고 허둥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히 매달려 붙들어 보세요. 야복강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이름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그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세요.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새벽,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 기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